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도 귀한 은혜 나누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입술에 말씀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경륜을 입힌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간절히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성령의 이야기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들의 일하심을 우리들은 다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직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 안에 실제화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잠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써놨죠. 성령과 말씀, 아버지와 아들의 할 일, 이 부분은 이게 무엇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말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아버지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아들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 밖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절 한 절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 왜?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죠.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한다는데, 그러면 드러나게 하면 뭐 때문에 드러나게 하겠습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는 세계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음의 세계도 가고 또 더 폭넓게 성경을 알게도 되는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는 세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느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 성경이 세워졌느냐, 성경이 세워졌느냐,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도 오셨지만 오늘날 다시 본연에 돌아가신 그분은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미 오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자들에게는 지금도 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치고 주님 안 오셨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을 봅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다 끌어와서 적용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용 안 돼야 될 부분들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습은 성령님이 하시는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절 한 절 깨닫게 하신 바대로 또 원문을 통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문 글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잘 알아요. 틀리지 않게 압니다. 문제는 그 아는 사실이 성경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왜?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 아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는 사실을 이 말씀이 완성된 걸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신 걸로 알아버려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된다면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오류가 없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영으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제 귀로 실제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영으로 푸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하는 분들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계시더라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인간의 말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도우심을 갖고 있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보여지는 성령으로 아내 것으로 이런 말을 잘하죠. 아내 것으로 보는 세계도 있고 내 일가적으로 보는 세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동전 앞뒤 뒤집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지만 자 그러면 바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바울의 허물이고 바울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요 가슴 떨려요. 자기하고 주님하고 같은 반열에 놓잖아요. 이 모습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는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실수한 것은 자기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 말하기 좋은 대로 그거 다 말해버리는 거잖아.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네 허물하고 퉁쳐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님께서 다 했다고 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양비론으로.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을 얘기를 하면서 가인의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거 번복할 용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인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내면서도 아니 주님 이거 내 소리 아닌가요? 내 의지 아닌가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아니다. 왜 거룩이라 해야 되는지를 그냥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니까 야 그럼 내가 거룩하지 않는 자를 보호해 주느냐? 내가 거룩하지 않는 자와 내가 동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거룩이 아니라 그래서 제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은 구원하지 않으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 이 부분을 양변적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안 받잖아. 그런데도 이 자기가 드린 예배가 안 받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개해서 동생을 죽이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안다. 그 가인은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살 존재가 아닌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를 뭘 하는 거요? 보호를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문장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것이 잘 아는 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아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셨고 그 아는 세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누구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것만큼 더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아. 근데 이 아는 세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예요, 사실은. 이 아는 세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가 죄인인 건 몰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인 얘기를 하면서 가인은 거룩을 너희 볼 때는 내 모습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이다. 이 가인의 모습이 가장 낮은 단계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자기의 더럽고 추잡하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내놓는 모습. 아무리 큰 은혜를 갖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물론 연합된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시죠. 근데 욥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 인연 갖고 있잖아. 아니,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한 자라. 그런데 이제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욥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 앞에는요, 어떤 얘기를 해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귀한 모습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단계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깨달아진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정한다 안 한다? 영원히 보관될 돌판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허물이 있는 존재고 자기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영원히 보관되는 돌판,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때때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실제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실제로 있잖아요. 거기서 주옥 같은 얘기 가지고 있어도 이게 우리한테 왜 실제 되지 않느냐?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걸 깨달아진 자에게 왜 실제 되지 않느냐? 베드로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를 알고 있는데 왜 아들한테는 사단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와 우리가 실제되지 않은 세계는요, 다른 겁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성경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다 보면 나와. 응? 우리가 성령 안에 다 있지 않느냐 가볍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 이게 생명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속게 되면 육신 벗을 날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져. 그럼 이 육신 벗기 전까지 우리가 속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능멸해 왔더라도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다시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성령 아래 다 있는가? 밖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있는지, 이건 절대로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차원의 가르침 아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느 분 하나 성경 이야기 안 하시는 분 없고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을 말씀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하심이,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심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일하심이, 이 아버지의 생명이 실제로 성경이 세워졌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와 계시는지, 이것을 창조되어 오시잖아요. 자,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닌지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우리 안에.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것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지으심을 받는, 창조, 지으심. 그래서 경어를 씁니다, 경어를. 이 지으심이 뭐예요? 이 창조가 히브리어로는 바라지만 헬라어로는 크티스잖아요. 창조되어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자, 이 성령님이 예수로 오셨죠? 어떻게? 잉태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을 얘기할 때도 보시면, 제가 지난주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성령의 씨가 심긴다. 그리스도 영이 씨가 심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씨가 심는 것이다. 이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만 딱 떼어내서 보면, 아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날로 일하시는데 무슨 씨가 심기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을 보면 오순절의 성령, 네? 잉태의 성령 나오잖아요. 네? 자, 오순절 날의 성령은 오순절의 신앙이
오순절의 상태에 됐을 때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잉태 성령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을 잉태 성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서 오셨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셨으면 그 성령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 성령님을 10개월 동안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실제가 나타났어. 네? 예수로. 자,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죽을 몸까지 살리는 일이 있어.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죽을 몸이 안 살아나. 분명하죠? 그런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죽을 몸까지 살리는 상태까지 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통해서 성령,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잉태 모습으로, 오순절날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제자들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구에게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깨달은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누가 일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죠. 네? 아버지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단계에 성령께서 그 상태를 아는 상태의 성령으로. 그러나 그게 오순절날 상태의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이제 복음서를 처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 드디어.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있다가 그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나는 저의 신발 끈을 풀기로 나는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요한이랑 이제 안드레도 가고 다 가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데리고잖아요. 와서 봐라.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뭘 봐요? 예수를 봐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 무엇이 발동했을까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아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야,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요것들은 안 가고 있네. 야, 저것들 다 가버리는데 너희들 안 가냐? 그러니까, 영생이 말씀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이 말하는 것도 뭘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걸까지 아는 상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하나의 세계를, 아는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 아는 세계를, 우리 안에 세워지느냐 이거죠. 근데 그들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세계를 가지고 성경은 세워진다고 절대로 안 해. 네가 말세를 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가 그 아는 세계의 은혜를 가지고 충만히 받아서 축축축이 젖어 있네. 축축이 젖어 있어. 이게 어디 이야기요? 창세기 2장 5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안개를 흠뻑 먹어서 축축이 젖어져 있는데 비는 안 내렸어. 생명을 있게 하는 비. 우리가 생명이 있게 하는 비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 생명이 있게 하는 비는요, 언제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가 아직 지어진지 아니고,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이걸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에게는 아직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태에게 이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비를 내린다고요. 드디어 잉태하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잉태하는 그 시기를 준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요, 전부 다 성령님부터 사실 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이 통달한다는 단어가 찾는다는 단어잖아요. 찾아낸다? 발견해낸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삼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위격이 가장 대장의 위격이라고 생각해요. 주체자. 그래서 아들도 성령도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고 성령이 통달하고 있다. 그것은요, 각 위격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왔을 때 모든 걸 가르쳐준다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경륜과 성령의 경륜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가르침과 이 깨달음과 일하심의 세계는 사실 누가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 세계,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런데 이 상태가 성령이 되어졌다고 생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온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리는요, 성찰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우리는요, 성령으로 잉태만 돼도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깨달아집니까? 자, 우리가 예수가 잉태가 되어 있고, 세례 요한 잉태가 됐을 때도 뭐를 해요?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을. 이 영의 세계라니까요. 아니, 그 뱃속이 아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막 뛰네. 예? 둘이, 이종간이니까, 사촌간이니까, 아니, 너의 뱃속에 아기 때문에 내 뱃속에 아기가 뛰어오는 뭘 아는 거요? 잉태가 된 세계에서도요, 안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알아지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현실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예수가 성장할 때마다 몰라요? 실제로 보잖아요. 12살만 돼도 어떤 모습이 돼요? 대제사장들하고 논쟁거리가 안 돼, 사실은. 그들을 압도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령만 잉태해도 말씀의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만 났어도 보는 세계가 달라져. 성경 아멘. 세계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요. 바울과 같이 실제 계시의 말씀을 내놓고 있으면 바울과 제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바울과 제자들과 같이 그 성령의 계시의 말씀 안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소리 당장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가인이 거룩한 존재라는 말을 저는 번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왜? 성경이 있다고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다고 해서 말을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셨고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어떻게 가인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냐? 증거를 대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느냐? 근데 죄인을 구원하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구원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가인이 왜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락과 무야일과 무드살과 라멕을 낳는지, 그 마지막 자손이 왜 야발 유발 두발간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지,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함이 높은 단계의 거룩함으로 승화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발 유발 두발이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강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면은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멕이 능력자잖아요, 능력자. 그런데 내가 상처낸 자 내가 죽여버리고
나의 창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이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살인자가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카인을 살인자로 해서 이 살인자라는 살인자를 낳는다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어찌할 것이고, 은퇴자라는 뜻을 가진 이 이라시라는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무야일과 무드사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창세기 4장 강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의문이 생긴다면요, 얼마든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렇게 생명이 창조되어 있다면, 그래서 안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나를 같은 바늘로 놓게 되는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요, 허물 아래 있는 존재이면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것을 막 원문도 막 깨달아서 막 이걸 알게 하고 발견되고 하니까 자기는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나는 오류가 없는 존재다. 딱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진정한 영적인 상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잔소리같이 계속 한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오고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가 있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능멸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그 상태를 알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현주소를 알면 우리는요, 그걸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욥과 같이.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욥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자기에게 적용 안 되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 상태에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 10자식 죽은 상태, 모든 재산 뺏겨진 상태, 자기 몸이 병든 상태, 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이 병들고 10자식이 죽어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이 없어진 것은 그 사회적인 인간의 삶의 현실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세계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내 재산이 없다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무엇가 상급이 해체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 자체가 병들었다는 것은요, 내 생명 자체가, 내가 아는 세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이 필요하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얘기를 해요. 다만 이 올바른 종이 벽길로 갈 때 고난을 주시고, 뭔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할 때 고난을 주시지, 예? 옳은 걸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욥 얘기했지만 욥만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가, 내가 깨닫는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믿음의 세계가 나만의 성 아래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우상의 성이에요. 항상 성경은 그러더라고요. 내 세계가 없어야 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네 것 가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잘한 것이다. 십자가는 것이 능력이다. 나의 것을 버리는 십자가에 가는 것이 내 잘한 것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세계를 나의 성으로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으로 시시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진정한 일하심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안식하기 전에는요, 안식하기 전에는 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일거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까? 구원을 향해 가고는 있을지라도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응? 바울은 히브리서도 얘기합니다. 응? 성령의 빛을 먹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한다. 이 타락한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불타게 된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그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완성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 완성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답답한데 그건 말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성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 가는 길 중에 우리는 반드시 완성돼요?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중간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계시록 7개 보더라도요, 에베소 교회든 서문학교든 두아디나 보가마나 어느 교회에서든 이기는 자는 자가 돼야 그 단계 완성을 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이기지 않으면 그 상태도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맞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가 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경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째 날에 있어요. 큰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함을 입었어.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한테 복을 주었어. 그러면 복을 받은 그 물고기 새들 상태가 물고기와 새가 아니라 생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생물이라는 단어는 하이 네페시, 생명입니다. 생명.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이라는 그 생명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고기와 짐승으로 새로 표현해 놨지만, 그럼 사람 생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 다섯째 날 창조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일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섯째 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명확하게 구구절절히 명백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다 주어놨어.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뭐 쥐어쥐어만 하고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헌금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를 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에 있게 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성찰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